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19장부터 쭉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것이 뭐였냐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제 물론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달렸겠지만 석 달이 걸린 게 아니라 셋째 달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며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 한 50일. 세 달이면 90일인데 성경을 이제 3월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50일이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몇 번 산을 오르락내리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걸 아마 좀 계산해 보면 이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했던 성령을 직접 체험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오순절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광야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물게 되냐면 약 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다 수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들이 이제 간직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령과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여러분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종류를 굳이 나눈다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다시 해드립니다. 자,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와 의식에 대한 법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법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이 율법이 참 길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은 참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한데 이제 출애굽기도 25장 이하 넘어가 보면 이제 조금 뭐 성막 이야기 나오고 제사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홍색실, 자색실 어쩌고 저쩌고 뭐를 짐승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계속 비슷한 게 매 장마다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마치 이제 그러한 그 율법의 내용을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도덕법이라고요. 도덕법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굳이 붙인 것처럼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인 핵심적인 기본법이에요. 핵심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면 바로 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어지고 레위기에도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 예배와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제사에 대한 것, 절기에 대한 것, 뭐 성막에 대한 것,
제사장과 관련된 것, 혹은 정결규례에 대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의적인 그런 예배와 관련된 규칙들이, 규정들이 나오는 게 이 예배 의식법이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회법은 뭘까요? 사회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뭐 남을 해쳤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반적인 사회법이 세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이 세 가지의 법률들 중에 순위를 또 좀 따진다면 어느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법칙일까요? 네, 왜 권사님만 자꾸 대답하십니까? 딴 분들도 대답을 하세요. 좀 괜찮으니까. 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도덕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법이나 사회법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의 예배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의식 정결규례를 우리가 따라서 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킨다면, 그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들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죠.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법이나 사회법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면, 장소가 달라지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그 신앙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는 잘 발견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법이나 예배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도덕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가 달라져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표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우리가 비록 신약 시대의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유용한 도구들을 세 가지를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의 제일 앞페이지에 펴보면 항상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쵸?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와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그냥 다 같이 외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놀라운 축복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 왼쪽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왼쪽에. 그렇죠.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뭘까요? 바로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교리들을 이 짧은 문장 속에 쫙 정리를 해놓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질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거 둘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제일 뒤에 이제 십계명 다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은 늘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외워지는데, 제일 이제 성경 뒤에 있는 마지막 표지에 있는 십계명은 잘 외우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순서야 대충 알지만 이걸 막 정확하게 외우러 가면 잘 외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다 오늘 하루에 다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10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계명이 우리 1계명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는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20장의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한 줄씩으로. 문장이 너무 기니까요. 짧게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지금 원래는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옛날에 사용했던 거라 지금 예상이 없게 지금 여러분 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순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우리 5계명을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이런 한 글자씩 따서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였더라? 신우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시던데. 신을 첫 번째 다른 신을 해서 신을 따고, 그 다음에 우상의 우자를 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자를 따서 하여튼 뭐 신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제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외우기 어떻게 해서든 좀 외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듣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을 제가 다 전체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의 그 내용들이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려면 나의 어떤 굳은 신념이나 바른 생각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10계명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이 10계명이고 율법들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개개인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이라고 했습니까? 인도하여 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도하여 냈다라고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6월절 사건을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미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더군다나 특별히 모세에게만 혹은 아론에게만,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나는 너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불러내신 모든 백성들 각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들의 마음과 감정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이나 율법 내용의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지를 사실 19장에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10절만 봅시다. 19장 10절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빨래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큰 준비의 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차례 당부한 것, 좀 경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대표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이, 율법이 사실 얼마나 엄위한가,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인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을 뭔가 막 두렵게 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바로 즉각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다,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또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 십계명이고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과 의도로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지금 24절에도 나오지만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어미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장 후반부에도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두려워서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사실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듯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은 인간 속에 들어오기 힘든 거냐 하면 사실 우리 인간이 지키기 힘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이 율법을 새겨주셨을까요? 십계명을 특별히 새겨주셨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셔서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 완악한 인생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이 들어오기가 힘든지를 사실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계셨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의 비석 속에 신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심어주시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긴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새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랑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가장 완전하고도 영원한 여러분 도덕법, 표준적인 법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 짓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 속에는 그러면 뭘 지키고 살았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양심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령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나 십계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 창조 시에 새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깨져버린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하나님의 법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 깨어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그럼 왜 10개일까요? 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라고 해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또 10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10재앙을 내렸죠, 애굽에. 그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10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애굽에 내려짐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재앙이에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구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이 율법의 조항을 따라 우리가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11조라는 것도 사실은 그 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1을 드리지만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모든 인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어떤 문화나 종교를 막론하고 사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도덕적인, 율법적인 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세한 법들, 민법, 상법, 형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엄청 복잡하게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그 법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맨날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시면서도 법이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밑에 하위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위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상위법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법도 헌법적 가치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인류에게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가치와 전통과 법률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최상위에 있는 법,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위의 기준과 법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이 도덕법이 바로 최상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나는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완전하다,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위에 항상 무엇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위의 도덕법, 바로 십계명의 기준이, 그 율법적 원리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십계명, 이 구약시대 율법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그러면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학설들이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예, 이웃사랑, 사람에 대한 의무로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록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을 공포하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막 나타나셨잖아요. 막 천둥이 나고 지진이 나면서 산 위에 막 화염이 있고 검은 연기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셨으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또 십계명은 철저히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의 내용은요, 철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마치 우리를 막 경고하고 겁을 주고 우리가 뭔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말씀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막 억지로 하는 것,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뭔가 아버지한테 나와서 이번 명절에도 아버지한테 나가서 막 뭐 선물을 드리고 혹은 뭐 명절에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데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는 거야. 진짜 설이라서 왔지 내가 억지로 온 것처럼 막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끌려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한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요? 네.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율법 자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가장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이 급변하는 이 상황들 속에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죠. 성도들의 가정도 어렵지만,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교회일수록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주의를 지키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무슨 우리 성도들을 누군가를 뭔가 지적해서라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때 왜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느끼지 못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자칫하면 목사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처럼 될까봐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무섭게 경고하고 질책하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바꾸더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열려져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원리도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또한 고백하고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봐야 누군가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나 가족들로 버림을 받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능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 이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이 10계명을, 원래는 10계명도 그렇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요, 원래 다른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량이 사실은 많아서.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10계명이 나왔는데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10계명을 이걸 다 10주 동안 이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막 고민들 많이 했는데, 책도 막 몇만 원치를 사가지고 또 이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걸 뭔가 문자적, 율법적으로 뭔가 어떤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걸 우리가 막 부담감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10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랑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고 이 10계명도 오래전에 알고 있지만 그 계명의 말씀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원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그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영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참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세대 속에,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인 이 도덕법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